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요. 스가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가랴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근데 사실 그 이름은 구약에만도 30명 이상이 나오는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즐겨 유대 백성들이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졌어요. 신약에서도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신약에서는 이름이 사가랴, 스가랴, 사가랴 같은 마을 이름이에요. 사가랴. 바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레위 족속의 엘리사벳과 결혼한 사가랴 제사장, 이게 스가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활동의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나라 망해서 바벨론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회복하여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이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며 회파된 그 성전의 벽들을 세워 나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로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건 포로 이전의 역사들이에요.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줬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포로 이후 귀환해서 돌아와서 활동했던 그런 역사서입니다. 대예언서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이런 내용은, 이런 선지자는 포로 이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증치와 징계가 있을 것임을 엄히 경고하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경고해 줬던 그런 선지자들이죠. 그 이후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와 그 이후의 예언서들로 그렇게 대선지서도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소선지서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학개와 그리고 오늘 나오는 스가랴, 말라기가 바로 포로 이후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말씀들로 주신 말씀이 지금 스가랴의 위치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언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학개 선지자하고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일도 미적미적하고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사는 일이 급하다고 자기 욕망을 쫓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 그냥 단순하게 돌로 쌓는 성전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할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그렇게 증거했던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뭐했다? 진노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너희 조상들이라는 것은 이미 앞선 세대예요. 그 앞선 세대에게 하나님이 진노해서 온 결과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여 다 그 족속들이 그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하는 말은 바로 이같이 하나님이 죄악으로 우상으로 그리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치하시고 진노하셨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련이나 환난이나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의를 행하는데도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내하라,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바르고 옳게 사느라고 주변에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닥칠 때는 뭐 해라? 인내하라, 참고 견디어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하고 연단받아 훌쩍 성숙해지게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나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내가 꼭 옳아서만 닥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나의 죄악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시련과 역경, 환난과 하나님의 징치하심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럴 때는 참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돌이켜라,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 죄악의 결과로 네게 닥쳐온 이 고난과 시련 앞에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리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착각하고 오래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 그 진단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치유받을 결과를 향한 결단이나 또 나아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 빼앗기고 성전 회파되고 사람 살 곳 되지 못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같이 되고 너희의 자녀와 후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진노의 결과가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이 시련과 역경으로 다가왔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3절 읽어보죠. 다 같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아멘. 지금 이 짧은 한 구절 3절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긋난 길로 가기에 하나님의 징계인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시련과 역경이냐? 그러면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회복의 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욕심과 그리고 내 생각대로 쫓아 행하다가 당한 어려움이라면 속히 돌아와라. 속히 돌이켜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3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회개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는 반성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뒤바꾸는 근본적인 회심이다. 욕심에서 죄로, 죄에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에서 말씀에서 의로, 의에서 생명, 구원으로 선순환하도록 대전환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그 삶,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돌이킴을 말씀에 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메시지 성경에서 너희 부모를 닮지 말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악한 삶에서 떠나라. 너희 악한 행실을 그만두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모두 무시하고 한삭고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선조들은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믿는 것을 의뢰하고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다른 우상을 더 신뢰하고 존경했으며 제 마음의 탐심을 쫓아 말씀이 원하는 길이 아닌 제 욕망의 길로 행하여 나아갔다. 너희 부모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그러면서 5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 말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죽어 묻혔다. 그러나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 메시지는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 제 역할을 다 해냈다. 그렇지 않느냐? 메시지는 그들을 일깨웠고 그들을 이렇게 말하며 돌아왔다. 그분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명하게 행하셨다. 너희 행한 대로 너희가 쫓은 그 길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자, 너희 조상도 죽었고 내 말을 전한 선지자도 죽었다. 너희들 사라질 영광을 취하여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도 사람이기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그 역사대로 너희들 행한 그대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너희 자녀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그러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돌아오는 너희들을 향하여 나도 너희를 향하여 돌아가리라.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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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하는 이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길, 이것이 축복의 길, 이것이 구원의 길, 이것이 평안의 길, 이것이 번영의 길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돌아오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자식을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마 하고 말씀하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마음이 그와 같다 하는 사실이죠. 예,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는 그저 잠 못 이루고 밤낮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서부터 아버지는 기다려. 이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한가위 명절 맞이하면 어디 가서 밥은 굶지 않을까? 돌아오면 조련만 돌아와야 할 텐데 저
동네 먼 모퉁이에서 그저 거린이나 나그네에게 절뚝거리면서 혹은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오기만 해도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싶어서 그저 쫓아서 확인해 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사실이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그러진 길, 내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죄악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유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 이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가지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은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회개의 아픔을 안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와 화해와 치료로 만나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거룩한 용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약속의 유효 선언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신다. 그 약속은 변함없이 유효한 약속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고 그 보혈의 피로 다 사하심을 얻게 하시겠다 하는 얘기예요. 너희 주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며 너희 주가 먹물보다 더 거물지라도 신눈보다 더 시게 하리라. 돌아와라. 돌아와서 내 품에 안기라 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 자신도 돌아갈 것을 확약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 진노가 아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해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렘블란트라는 화가, 네덜란드 화가가 사실적 묘사로 지은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렘블란트라는 화가가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그런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잘 보이시나요? 불을 좀 꺼주세요. 네, 아버지시죠. 아버지, 입은 옷이 붉은 망토죠. 너그러움과 관용, 용서를 상징하고 있는 붉은 망토를, 그리고 돌아온 탕자예요. 미처 얼굴을 들지 못해요. 머리도 병든 모습인지 성성하게 그지없고 옷은 남루하게 그지없어요. 신발은 다 낡아서 한쪽은 맨발로 무릎을 꿇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지 말고 그냥 양식 먹는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품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지금 안고 있는 내용이죠. 이쪽에 우측에 있는 근엄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는 이 사람은 아마 마청, 탕자의 형이라 그렇게 보고 있죠.
가슴을 치면서 눈을 맞추고 이 탕자의 눈과 마주보고 있는 자를 우리 보통 렘블란트는 그림 속에 자신을 그려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신이 지그시 바라보고 있죠. 참 남루하기 그지없는 그 면목 없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두 손으로 이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림 해석을 보니까 한 손은 남자의 아주 굳은 살이 벗긴 근육이 가득한 아버지의 손, 그런데 다른 한 손은 가냘픈 여인의 손, 어머니의 손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놓았어요. 어쩌면 렘블란트가 지금 이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는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잘 묘사해 준 그림이다. 아버지 그 굵은 손으로 그를 안으면서 아주 다정하고 애정 가득한 손으로 지금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그림 속에 그 내용을 잘 묘사해 준 그림이라 한번 같이 감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 안에 화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인생에 다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받아줘요. 끝으로 한 가지, 용서하시고 그저 기다리셨다가 돌아오면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을 줘도 이 아이의 불안이 잠재워질 수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고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줘도 엄마 잃은 아이는 불안하여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러나 엄마 품에만 안기면, 엄마만 찾으면 이 아이는 모든 아무런 것을 그 손에 주지 않아도 그 아이는 평안을 누리고 안녕을 누려요. 그리고 웃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돌아오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쉼, 회복, 그저 용서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와서 그저 고개 들지 못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여봐라,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거라. 발에는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 끼워줘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 잡아 잔치하자. 마을 사람 다 불러라. 품꾼의 하나로 용서하고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아들로 받아서 모든 아들의 권세, 모든 아들의 권리, 모든 아들의 지분, 모든 아들의 그 위치와 자격을 다 회복해 주신 아버지셨습니다. 더 이상 품꾼이 아닙니다. 아들로 그 모든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그 자리를 다 회복시켜 주신 그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다리시었다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자녀, 내 백성하고 모든 지위와 권세와 그리고 그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 살도록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입니다.
동물에게는 귀수 본능이 있고 우리 사람에게도 고향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명절에도 우리의 생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